당신의 신앙엔 부활이 있습니까? 당신의 신앙엔 부활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일 오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주 재밌고 또 흥미로운 장면들을 발견할 때마다 참 신나는데요. 사실은 지난주 우리 경건의 시간 본문이었던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마태복음 16장을 제가 보면서 참 이렇게 재밌어 했습니다. 그걸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이제 당신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처음으로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그 장면이 우리 21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 이제 말씀하셨다고, 제자들에게. 제자들 지금까지 뭣도 모르고 쫄래쫄래 따라다니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처음 얘기하니까 어땠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좀 놀라고 당황스러웠겠죠. 자, 이것에 대한 반응이 22절이에요. 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저는 이제 이 장면을 보면서 좀 고개를 갸웃거리게 됐어요. 이 베드로의 반응이 좀 이상하지 않은가요, 여러분? 제가 사실 이번 한 주 내내 우리 성도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이 본문을 보면서 같이 읽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뭐가 이상하냐고. 어려운 단어도 없고 뭐가 이상합니까? 저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이 너무 이상했어요. 베드로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어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고난받고 죽임 당하게 되지만 결국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아멘 해야죠. 왜요? 부활하신다잖아요. 고난 당하고 죽임 당하시지만 결국 부활하실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는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항변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얘기예요. 제자가 선생한테 꾸짖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있을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된다고 지금 성질을 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상한가요? 모든 고난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다는데 그러면은 아멘하고 환호를 질러야 되는데 베드로는 막 승질을 내면서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여전히 여러분들은 저를 좀 이상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 이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베드로는 왜 예수님 말씀에 급발진했을까? 이렇게 승질을 내면서 달려들었을까? 이건 이제 철저하게 제 뇌피셜인데 굉장히 논리적인 뇌피셜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뇌피셜과는 좀 달라요. 굉장히 성경적인 배경 지식을 가지고 한 뇌피셜 2가지 정도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베드로가 성격이 너무 급해서 상대의 말을 끝까지 잘 듣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베어버릴 정도로요,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한번 추측해 보면 베드로는 성격이 너무 급해서
상대의 말을 끝까지 잘 듣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또 베드로가 원래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죠. 어부는 굉장히 거친 일입니다. 그죠? 그 거친 일을 하면서 뭐 이렇게 또 죽을 고비도 여러 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서 베드로가 배에서 교양 있게 어이 김씨 우리 커피 한잔 하지 이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김씨 뭐 하는 거야? 뭐라고? 소리 좀 크게 질러봐. 연기가 좀 늘었습니다 요새. 연기를 배워서. 그러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인 사람이라서 아마 상대의 말을요 끝까지 잘 듣지 못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어디서 많이 보냐면요 우리 교회에서 많이 봐요. 가끔 이제 제 방에 이렇게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 얘기들이 들리는, 방음이 잘 안 돼 있으니까 들리는데 이렇게 얼핏 들으면은 큰일 난 것 같아요. 막 싸우는 소리가 들려요 밖에서. 그래서 좀 침착하게 이렇게 들어보면은 재밌는 걸 발견하는데 둘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상대 얘기를 안 들으니까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상대 얘기를 끝까지 안 듣고 자기 할 말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감정이 격해져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둘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의견이 같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데 서로 막 승질 부르면서 얘기한 것 때문에 감정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베드로도 우리처럼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서 예수님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예수님께서 고난, 죽음 얘기하니까 뭐라고요? 부활 얘기도 하기 전에 예수님께 항변하지 않았을까? 그렇듯합니까 여러분?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데 두 번째 가능성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고난, 죽음, 부활이라는 단어 중에 마음에 안 드는 단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추측해 보건대 죽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의 죽음은요 상상할 수 없는 단어였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여러 개가 있겠지만 가장 주요한 이유는 메시아이신 분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을 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들이 꿈꾸는 메시아는 승리의 정복자로 오는 거지 이렇게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당하는 신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고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메시아라고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고난을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 죽음을 말씀하시는 게 너무 충격적이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가 잘 들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베드로는 부활이 아닌 죽음에 집중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죽음이라는 단어에 집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항변했던 거죠.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이런 뉘앙스로 예수님을 다그쳤던 거예요. 그가 아마 부활에 집중했다면 당연히 아멘 했겠죠.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꼭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베드로와 같은 인물을 좋아해요. 이렇게 좀 흠이 많고 약점이 많은 사람. 왜 그럴까요? 마치 거울로 저를 보는 것 같아서 저는 베드로와 같은 성경의 인물을 참 좋아해요. 그리고 이런 인물들 설교하는 걸 즐겨해요.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은 참 위대하지만 좀 정이 안 가죠. 그죠? 이런 사람 설교하려면요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냥 교훈만 찾아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언제든지 정직합시다. 뭐 이런 거밖에 안 나와. 베드로 같은 인물들은요 얼마나 얘기할 게 많은지 몰라요. 그죠? 우리처럼. 그래서 저는 베드로와 같은 인물을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신앙생활에 불만이 많고 잔뜩 화가 나신 성도님들을 만나는 것은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마치 오늘 본문의 베드로 같아요. 잔뜩 화가 나 있고 뭔가 불만이 가득해 보입니다. 여러분들 앞에만 보니까 모르지만 저 여러분들이 보이잖아요. 그죠? 이런 분들의 특징은요, 지나치게 고난과 죽음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즉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더 나아가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왜 하필 하나님은 나를 택하셔서 이 힘든 길을 걷게 하셨냐는 불만이 얼굴뿐 아니라 말뿐 아니라 모든 행동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들이요, 24절 이하의 말씀을 만나면 한숨부터 푹 쉬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그 한숨 쉬게 되는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씀에 이렇게 반응하겠죠. 뭐? 자기를 부인하라고?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고? 예수 믿는 것이 갈수록 힘들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지금까지만 해도 내가 많은 걸 드리고 많은 걸 포기하고 그리고 많은 걸 내려놨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대. 그리고 목숨까지 내놓아야 된대. 그러면 이제 한숨이 나오는 거죠. 그죠? 내가 지옥 갈까 봐 교회는 못 떠나겠는데 언제까지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한 깊은 불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니 이 땅에서의 고난과 죽음이 최종 목적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안 되는 게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생하는 것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이 다거든요. 부활이 없으니까. 이 땅이 단데 이 땅을 고난과 죽음으로 채우기에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한 게 얼만데. 하나님 복 주신다면 이 땅에서 잘 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마음이 있는데 지금까지 믿어온 결과도 마음에 안 드는데 앞으로도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더 큰 짐을 져야 되고 목숨까지 내놓아야 된다는 주님의 명령이 너무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베드로처럼 화가 잔뜩 나 있는 거예요.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건드리질 못하겠어. 인사를 못하겠어. 아우 집사님 가면은 무서워서 인사를 못하겠어요. 이미 화가 잔뜩 나 있어. 뭐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 들어올 때 화가 나 있어요. 그냥. 자, 옆에 사람 보겠습니다. 옆에 사람 보세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말 붙이기가 어려워요. 정말이에요. 그러나 만약 부활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면, 부활이 들린다면 이 땅에서의 고난과 죽음은요 부활을 위한 과정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부활이 있냐 없냐가 이렇게 큰 차이라고요. 우리가 지난 7개월 동안 함께 나눴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거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나그네의 삶에 불과한 것을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되어질 일을 소개하지만 철저하게 오늘을 위한 책이라고 소개했잖아요. 그 장차 되어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들은, 그 부활을 보는 사람들은요 이 땅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이 그냥 나그네의 삶이구나, 잠깐의 삶이구나, 그 영원을 위하여 거쳐가는 과정에 불과하구나, 이 시야를 갖게 된다고요. 즉 부활이 최종 목적이 되는 순간 이 땅의 고난과 죽음은 감당할 만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좀 과하게 얘기하자면 너무나도 당연히 감수해야 할 몫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천국을,
그것이 우리에게 소유됐다면 이 정도는 감당해야죠. 이 정도는 견뎌내야죠. 이 정도는 마땅한 미션 아니겠어요? 그런데 부활,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시야가 없으니까 이게 너무나 참을 수 없는 억울함으로 다가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요, 부활이 아닌 고난과 죽음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그의 신앙에는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고요. 내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이제 내가 어부할 때보다 더 큰 돈도 벌고 권력도 얻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이 땅에서 내가 천하를 호령하면서 내가 원하는 사람도 좀 쓰고 내가 대접도 받고 내 자녀들 고위공직에 계속 세우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야지. 아마 이런 걸 꿈꾸지 않았을까요? 이게 그냥 제 추측이 아니라 성경적인 배경을 갖고 하는 추측이라니까요. 실제로 그랬어요. 제자들은 계속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손을 갖고 신경전을 펼쳤잖아요. 예수 믿고 잘 되기를 바랬다고요. 왜요? 이 땅이 최종 목적이니까. 이 땅이 최종 목표거든. 예수 믿고 잘 되는 게 오로지 이 땅에만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였다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냐며 신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부활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베드로를 통해서 소개하는 것뿐이에요. 너 잘못됐어. 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 야, 그 정도 고난도 못 견디냐? 이런 게 아니라 부활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사는지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혹시 여기까지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들 중에 베드로와 같은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설교를 끝까지 듣지 않고 여러분들도 성격이 급해서 우리 목사님 오늘 또 나들으라고 설교하네. 우리 목사님 또 오늘 까는 설교하네. 이렇게 결론 내리지 말라고요. 끝까지 들으셔야 된다. 알겠죠? 성격이 너무 급해 우리 성도들. 응? 여기까지 결론 짓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화장실 못 갑니다. 알겠죠? 이제 여기서 화장실 갔다 오면 이제 오해하는 거야. 목사님 오늘 또 이상한 센 설교에서 우리를 막 정죄한다고. 화장실 못 갑니다. 양교 화장실 못 갑니다. 알겠죠? 50대 이상만 중간에 화장실 갈 수 있어요. 그전에는 다 신체적으로 참을 수 있어. 알겠죠? 여러분, 우리는요, 사복음서에만 나오는 베드로를 아는 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자신을 협박하고 또 자기에게 매질을 하는, 그리고 죽음을 위협하는 당시 권력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대응합니다.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또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힌 베드로는요, 동료 야고보가 먼저 순교를 당하고 이제 다음은 자기 차례예요. 본인 알죠. 그런데 오히려 감옥에서 편히 자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복음서에 등장했던 베드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우리는 베드로가 언제 확 변화되었는지 정확히 콕 집어 말하기는 어려워요. 한월상 기도원을 갔는지 강남 금식 기도원을 가서 갑자기 불 받아가지고 확 바뀌었는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부활의 메시지는 듣지 못하고 오직 이 땅에서의 고난과 죽음에만 시선이 고정되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눈으로 바라보면서 시야가 열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부활의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겠구나. 우리 예수님, 내가 영원히 거할 그 집을 미리 준비하려고 가셨구나. 그리고 주님, 나를 영접하러 다시 오시겠구나. 이 부활이 신앙의 최종 목적이 되니
이 땅에서의 고난과 죽음이 다시 보였을 거예요. 아, 과정이구나. 난 나그네에 불과하구나.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진 않구나. 부활의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 고난과 죽음의 과정에 불과하구나. 이걸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로부터 베드로의 삶의 두려움이 사라진 겁니다. 두려움아 사라져라, 두려움아 사라져라 100번 했더니 사라진 게 아니에요. 이 부활의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하니 자신의 현실이 다시 보였고,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 자신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죽인다고 해도 그것이 이제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드디어 베드로가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아까 우리를 한숨 짓게 했던 그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놓는 그 삶, 그것을 실제로 베드로가 살아냅니다. 그때는 너무나 과하게 느껴졌던 그 명령이 어느새 베드로의 삶에서 열매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베드로가 굳은 의지를 가져서 이루는 성과예요? 베드로가 아주 고상한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이뤄낸 성과입니까? 사실 베드로가 한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그 위대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한 거밖에 없어요. 물론 이 신앙 고백이 위대하긴 해요. 하지만 그 바로 뒤에 장면이 오늘 장면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지시는 십자가를 항변하고 실제로 그 예수님 지시는 십자가를 베드로가 방해합니다. 이런 거 보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입만 사른 고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흔히 우리가 정죄하는 입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그게 마태복음 16장의 베드로였다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 제일 싫어하잖아요. 저 사람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저 사람 입만 살았다고. 사는 거는 개차반인데 저 사람 입만 살았다고. 아유, 저 사람 보면 예수 믿기 싫다고. 그 사람이 베드로였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생애 동안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약속대로 베드로의 신앙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즉 우리 주님의 작품이 바로 사도행전의 베드로인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더 닮았다라고 느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문제를 마주하면요, 솔직히 겁이 나고 두려움이 앞섭니다. 제가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웬만한 분들은요, 제 얕은 수로 대부분 위로가 됩니다. 제 새치어로 여러분들을 그래도 좀 위로할 수 있어요. 근데 위로가 안 되는 성도가 하나 있어요. 우리 신영희 집사님. 어려워. 저는 우리 건호를 보면, 오늘 오랜만에 건호가 왔는데 너무 안 됐어, 인생이. 평생 저렇게 살아야 됐어. 그리고 그 건호를 키우는 우리 신영희 집사님의 삶을 들을 때마다 제가 하는 말들을 그치게 돼요. 아, 내가 얼마나 얕은 수를 갖고 있는지를 알게 되어죠. 이 땅에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신영희 집사님이 저를 목사님이라고 찾으면 사실 겁이 나요. 여러분들이 저를 찾으면 그렇게 겁이 안 나요. 어떻게 요리해 주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신영희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하는 순간 두려워요. 그 집사님이 갖고 있는 문제가 저에게도 겁을 준다. 지금 한 몇 달간도 우리 집사님이 이제 건호의 이제 앞으로의 이제 진로와 또 미래를 위해서 어떤 선택들을 해야 되는데 현실이 녹록하지 않아요.
큰 마음을 먹어도 세상이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제가 처음 알았어요. 장애인으로 산다는 거, 그 장애인의 부모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이 나라에서 힘든 건지를 제가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근데 제가 느끼는 공포보다 집사님이 느끼는 공포는 더 크겠죠. 얼마나 절망스러울까. 그런데 제가 너무 감사한 건 우리 권호 덕분에 부활을 많이 묵상해요. 안 보고 살 수 없잖아요. 계속 보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상대를 해요, 이들을. 내 수로는 안 되는데. 근데 제가 우리 권호를 만난 이후에, 우리 신영희 집사님을 만난 이후에 부활을 묵상해요. 부활만이 우리에게 소망이야. 우리 집사님이 자신의 삶을 나누면 저는 어김없이 부활을 꺼내요. 부활절이 될 때마다 저는 권호로 생각해요. 부활한 몸을 입고 저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춤을 출 그날을 소망해요. 지금은 자기 마음대로 몸도 움직여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말도 할 수 없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할 수도 없는 이 땅에서 평생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지만 그 권호 덕분에 저는 부활을 바라보게 되고 부활의 위력을 맛보게 되었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만드신 것처럼 저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권호를 통해서.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은 이 땅의 고난과 죽음에 매몰되어 있는 모습이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만드신 것처럼 우리 신앙에 지금 부활을 심어주고 계세요. 어느 날 갑자기 막 부흥했더니 꽝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모든 만남과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 이 땅이 다가 아님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성적을 체크하면서 자신을 실망하고 나 왜 이거밖에 안 되냐면 온통 관심이 이 땅에밖에 없어요. 하지만 전 정죄하지 않아요. 그 영혼도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은 마태복음의 베드로 같지만 그 하나님의 부활 신앙을 입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회복될 거예요. 아, 감당할 만한 몫이구나. 마땅한 것이구나를 깨닫게 될 거예요.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기대로 소화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는 변화된 베드로처럼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지금 삶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이 과정을 함께하는 현장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뭔지 잘 몰라. 교회론이라는 신학이 없으니까 교회 와서 맨날 자를 들이밀고 정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못 미치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다 이 사고밖에 없어. 여러분, 교회는요 죄인들이 오는 곳이라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걸 해결할 수 없으니까. 자기 힘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는데 너 왜 의롭지 않냐고 손가락질해. 그 사람은 교회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제가 우리 아들 데리고 오랜만에 병원 응급실 갔더니요 멀쩡한 애는 하나도 없어요. 다 아픈 애들이 와. 근데 그거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요. 아프니까 병원 오죠. 죄인들이 교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 신앙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목사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강력한 의지로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에요. 맨날 자기의 어떠함, 자기의 의지를 문제 삼는 분이 있는데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되어주셔서 부활 신앙을 완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딱 하나예요. 그냥 겨자씨 하나에 관한 믿음만 있으면 돼. 지금의 현실이 잘 해석이 되지 않고 그리고 자꾸 두려움과 불만이 찾아오고 그 마음속에 화가 사라지지 않아도 딱 한 가지만 하면 된다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신앙 고백 하나로 그냥 견뎌내고 버텨내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가 결국에는 큰 나무가 돼요. 거기에 새가 깃들이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포기만 안 하면 되는 거야. 단정 짓고 나는 안 돼 라고 칼로 베어버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모습 이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이런 나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런 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나의 선한 목자 되어주신다는 그 하나님, 그거 하나 믿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삶이 다 해석 안 돼도 된다니까요.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펼쳐졌지? 불만이 와도 그냥 그거 갖고 가세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동안, 이 땅에 나그네 된 인생 동안 하나님 그 작업하신다고요. 그리고 부활의 몸으로 완성시켜서 영원히 세세토록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다고요. 그게 이 땅의 삶이에요. 이 시야를 가지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안 되고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 믿고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예수 믿고 가난해질 수도 있죠. 예수 믿고 건강해질 수도 있고, 예수 믿고 병이 날 수도 있는 거죠. 예수 믿었는데 자녀가 잘 될 수도 있고, 자녀가 꼴통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 부활이 없으니 이 땅에서 펼쳐지는 성적표가 자기가 곧 되는 거야. 자기 증명이 안 되니 자꾸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선포하며 권면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잘 되고 있습니다. 중요해요. 뭐가 잘 되냐고 물어보면 몰라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운 거 딱 하나.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야. 진짜 좋으신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세요. 그 좋은 게 질병일 때 납득이 안 되기도 하죠. 그 좋은 게 우리의 삶의 문제일 때 납득이 안 되죠. 하지만 이건 분명하지. 하나님 우리한테 좋은 걸로 주신 건 분명해. 그러면 그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건 자꾸 뒤로 가고 거기 물 주지 말고. 맞잖아요. 응? 왜 우리 인생에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디테일한 건 몰라요. 하지만 신락 같은 믿음이 뭘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는 분임을 믿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믿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성경을 폈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 사랑해라.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한다. 알지? 너 되게 귀해. 그거 하나 갖고 가는 거예요. 이제 사순절 기간이 시작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 사순절의 절기는요, 로마 카톨릭의 잔재를 가지고 개혁교회에서는 사실은 정식으로 지키지는 않아요. 하지만 각 교회마다 이 정신이 좋아서 사순절 기간에 어떤 기도회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죠. 이 사순절은 부활 전날부터 해서 주일을 뺀 40일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지내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순절에 부활이 빠지면 안 돼요. 어떤 이들은 부활을 빠진 채 사순절을 너무 깊이 들어가다 보니 자기가 얼마나 큰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을 하고 있고 얼마나 고통에 동참하는지를 경연하더라고요. 자기가 금식하는 게 자랑거리가 되고 자신이 주를 위해서 헌신한 것들이 뽐내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부활이 빠져서 그래요. 슬픔에 빠진 사순절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이 시작되면서 일부러 부활의 카드를 꺼낸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사순절인지도 몰랐겠지만, 그죠? 뭐 봄이 온지도 몰랐겠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작점에 부활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사순절은 슬픔에 빠져요. 예수님이 지신 고난 때문에 울기만 해요. 왜 지셨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못 보니까 예수님의 고통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 거예요. 하지만 부활을 통하여 사순절을 묵상하면 기쁨과 기대로 가득 찬 사순절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 안 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의 성적표는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잘 살 수도 있고 좀 의로울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성적표 내렸잖아요. 너 죄인. 너의 의로는 어떤 구원도 얻을 수 없는 죄인. 맞잖아요. 의미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활에 동참케 하셨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과정들이 두려움이 아닌 기대로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주께서 우리를 온전한 부활 신앙으로 만들고 계심을 믿고 지금의 시간들을, 어려움들을 잘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